셋째 날, 환호와 거절. 네, 환호와 거절. 이 사람들이 혹은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기쁘지요. 네. 근데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거나 간구했을 때 우리 원하는 대로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내가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것을 간구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랑 상관이 없어. 이렇게 거절할 것인가요? 아니면 그래도 여전히 믿음을 지킬 것인가요? 이런 관점에서 환호와 거절입니다. 그래서 이 군중들이 이 예수님을 영접할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예요. 근데 5천 명을 먹였을 때에 이 군중들은 무슨 생각을 했나요? 이런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나라가 부해지고 우리가 저절로 모든 생활이 풍성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후에 예수님께서 보이신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면서 보이신 이 십자가를 염두 두고 하신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사람들은 내가 바라던 예수가 아니었던 거죠. 내가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죠. 그랬을 때에 어떻게 이 사람들은 했나요? 그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람과 우리가 원하는 기도가 있고 간구가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 사건이 우리에게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부할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여전히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여전히 따라갈 것인지를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7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예,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 성경절이 있기 바로 전에 요한복음 6장 전반부에 5,000명을 먹였던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떡을 먹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풍성해지고 이런 메시아가 왕이 되면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후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이 5,000을 먹였던 기적, 이 떡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면서 나는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신의 몸을 이 죄를 위한 제물로 주어서 영영한 생명을 제공할 것이라는 희생 제물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져 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어요? 왕이신 강력한 메시아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메시아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를 얘기했던 것입니다. 서로 보는 관점이 달랐던 것이죠. 이런 설명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떠났어요. 예, 거부하면서 떠나게 된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말씀이 예수님 당신께 있사오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경험이 비슷하지 않나요? 베드로가 그런 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2년 동안 예수님과 먹고 살면서 예수님과 체험하면서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선언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 배경에는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체험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기도나 간구가 간절하게 원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과의 어떤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인가요? 예수님과의 체험,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또 밤마다 날마다 예수님과 기도하고 대화하는 그런 예수님으로부터 목격 가르침을 듣고 이해하는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갖지 않을 때 우리도 이 군중들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전히 이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진리를 어떻게 식별하지 못했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진리는 여전히 식별되지 못하였다. 유대인들은 멸하는 천사가 애굽의 집들을 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밤을 기념하여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경축하려고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유월절 양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고 그 표상을 통하여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하여 자신을 바치신 분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표상 그 자체를 중요시하는 반면에 그 의미는 무시하였다. 그들은 주님의 몸을 식별하지 못하였다. 유월절 봉사에서 상징된 동일한 진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졌다. 그러나 그 진리는 여전히 식별되지 못하였다. 주님이 세상의 기도와 맞지 않을 때 사람들은 생각과 삶을 변화하기를 거절하고 그분을 떠났지만 제자들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믿음을 고백하며 그를 따랐다. 충성을 버리지 않은 제자들. 예수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기를 열렬히 기대하였던 제자 중 다수가 예수께 그런 의사가 전혀 없음을 알아차리고 그를 떠나가 버렸다. 그러나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저희의 충성을 버리지 아니하였다. 어제는 찬양하고 오늘은 저주한 자들의 흔들리는 행동이
구주의 참 제자들의 믿음을 파괴하지 못하였다. 베드로는 주께서 왕의 영예를 가지시기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겸비함을 입으신 그분을 받아들였다.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따르기 불편해도 주님과 함께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다 알지 못하고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항상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